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도 특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내력이 적혀 있는 내용으로서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스승으로서 주로서 이렇게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러셨습니다. 또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간곡한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장 전장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어버이가 자식에게 차근차근 일러주듯이 깊은 사랑으로서 깊은 관심으로서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일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틀림없이 해코지 당할 텐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가는 것을 피했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제사장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선생님을 꼭 해롭게 할 텐데 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18절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16장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일러주시기를 요한복음 16장 6절을 제가 읽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수심에 잠겨서 근심이 가득 차서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떡하나.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실제는 이익이다. 너희들은 근심이 가득하고 염려에 빠져 있지만은 이것이 유익한 일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던 일을 이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병들 때 치유해 주시고 잘못할 때 꾸짖어 책망해 주시고 그러고 다른 무엇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걸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사연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전에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서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서도 줄 수 없는 하늘로서 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일컫지요.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그러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꼭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그대로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힘입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계속하면서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꾸 땅에 속한 것을 찾고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살아가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그것이 뭐인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고 내가 가서 보내주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 키워드라고 그렇게 일컫곤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 왜 붙었느냐? 다른 길이 없다 이거지요. 신앙생활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중심으로 세 가지 권능입니다. 세 가지의 권능을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권능, born again, 거듭나게 하는 권능.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듯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에서 난 것이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권능이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게 하는 권능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권능입니다. 두 번째,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거듭나서 자라는 권능.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는,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권능입니다. 세 번째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열매 맺게 하는 권능입니다.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 맺게 하는 권능.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자라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 우리가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아, 권능 받았다, 좋다, 기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권능은 왜 주시느냐? 증인되게 하게 하려고 권능을 주신다. 이 증인, 복음의 증인, 생명의 증인, 그리스도 도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말투리아란다 하는데,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순교자, 마터입니다. 마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증인된다는 말하고 순교한다는 말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어 고백하고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자굴로, 십자가로, 화형으로, 사형장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징역 가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그러면 순교가 없어졌느냐? 우리 말투리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순교자적 사역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뭐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인으로서 진리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증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드디어 그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찬찬히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2장 1절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다 이거지요. 세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의 문제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2장 1절 사이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준비는 우리가 게을리하고서 자꾸 성령 충만만 부르짖으니까 이루어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준비가 뭐냐?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가수원이 있었던가 봐요. 그 올리브 가수원 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0명입니다. 120명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그만큼 전심전력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합심 기도가 쌓이고 하늘 보좌에 합심 기도가 쌓였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 성령 역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고 잘못한 것을 꾸짖어 책망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연약할 때 도와주고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에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히 자라게 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자, 세 가지 준비 중에서 두 번째 갖춰야 될 준비. 오늘 또 우리가 이들 세 가지 준비를 갖추면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거니까 그 약속은 그때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금 또 계속 이어지는 진행형의 약속이죠. 자,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합심전도지요. 전도하는 내용이 뭐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 소식을 담대하게 입을 열어 증언할 사람, 합심전도하는 일이지요. 세 번째, 25절, 26절입니다. 세 번째.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 오늘 또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임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요즘 말하면 조직을 정비하는 거지요. 모습
조직 정비지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변심해서 스승을 팔고서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을 매 죽었지요. 그 자리에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보충시키고 말하자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지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지 그릇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릇이 없으면 음식은 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복음의 사실을 담는 그릇, 교회의 기구고 조직입니다. 당회, 재직회, 구역예배, 교구, 성가대, 교사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기구들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혼자 다니겠다. 구역예배 나가자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나는 그만 딴 교회 갈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렇게지 뭐 민주주의인데 뭐 가지 뭐 왜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성도의 교제가 없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지 못하는 겁니다. 응? 그 자기 혼자만 예수 믿겠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특별히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타나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구조가 출발점이 그렇지 않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롯이 합심 기도를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그러고 조직을 정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다 세우고 났는데 드디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사람들은 오순절 역사가 이미 온 줄 모르고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와서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already 이미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2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누가복음 24장에 약속했지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기다리라. 그 말씀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전체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 다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께서 예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지요. 첫째는 교회 전체 위에, 두 번째는 교인 한 명, 한 가정, 한 영혼 속에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체험되어지고 임재하시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전체 위에, 둘째는 각 사람, 각 가정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4절,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요점은 이깁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르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많고 말도 많지요. 경제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문제가 많지요. 문제 없는 가정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우리가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는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셔서 그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버려야 돼요. 그걸 아무도로 믿고 문제에 부딪혀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속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게 하랴.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신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 쉼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둘의 제단이 13년 전에 창립될 때부터 이 재단이 세워질 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에 내가 절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근심에 가득 차 있다마는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요 연약할 때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요 병들었을 때 치유하여 주실 것이요 잘못했을 때 꾸짖어 책망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분량에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오셔서 호주로 임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터에 삶의 자리 현장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연약할 때 붙들어 힘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책망하셔서 회개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들었을 때 약할 때에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으로 자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순절이 이미 저희에게 임하였다 하신 주님이시여 그 모인 무리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임에 임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